오늘은 은혜로 충만한 교회, 은혜로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잔 올 버프 목사님이 세상에서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것 중에 교회가 주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소개했습니다. 노숙자를 위해 집을 짓거나 가난한 사람을 먹이거나 자선에 기부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는 없다. 정치적 변화를 일으키거나 사회복지 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도 없다. 또한 지혜롭고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다른 전통과 교사들도 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것 중에 교회가 제공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일까? 은혜다. 이 세상에서 교회가 아닌 어디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단 말인가? 제가 지난 금요일 강남중앙침례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은혜를 끼치러 갔는데 제가 은혜를 받고 왔어요. 간절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1시간 30분 전부터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나오는 안내팀, 찬양팀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이 모습들을 볼 때에 얼마나 예배드리는 자세와 태도와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은혜롭던지, 거기서 제가 은혜를 받고 강단에 올라가기 전부터 막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성도들의 얼굴이요, 해같이 밝더라고요. 정말 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얼굴 안에 어떤 근심도 걱정도 어떤 불안이나 염려도 없어 보였어요. 특송을 하는데 특송할 때는 웃으면서 나와서 들어갈 때는 울면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데요, 제가 저를 소개하는데 저는 몰랐어요. 이게 준 말씀 축제, 6월의 말씀 축제라는 그런 행사의 첫 시간이 저였던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막 부담스럽게 저를 소개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도 안 떨리다가 올라가기 직전에 갑자기 막 쿵쾅쿵쾅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탁 올라갔는데 성도님들이 정말로 주님처럼 저를 막 맞이해주고 열렬히 환호해주고 막 환하게 웃는데요, 긴장이 다 풀리고요, 하나도 안 떨리는 거예요. 웃긴 얘기를 하면 막 어찌나 그렇게 웃는지 막 방청객들이 온 것 같더라고요. 은혜로운 얘기랑 막 박수를 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 정말로 이 열렬히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힘이 나더라고요.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영양제를 맞으면서 막 설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디서 오시냐면 강남에서 오세요. 강남에서 왕십리까지 오시는데요, 지하철을 타면 25분 정도 걸리고 버스나 자동차를 타고 오면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걸려요. 집에서 나서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기다리거나 그런 시간들까지 다 포함하면 길게는 50분, 1시간에 걸려서 그 예배당에 오는 거거든요. 지친 기색 하나도 없고 막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들을 보는데, 어떻게 이 교회는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문득 들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무엇이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제가 1년 전에 그 교회를 갔을 때, 6개월 전에 그 교회를 갔을 때보다 훨씬 더 교회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교회를 이렇게 변화되도록 만들었을까? 제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은혜다.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니까 막 성도들의 표정이 막 다르고 아멘 소리가 다르고 막 예배드리는 자세가 막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은혜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은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독특한 점은 뭐냐면요, 은혜입니다. 불교에는 고행이 있습니다. 힌두교에는 업보와 칼마가 있습니다. 유대교에는 언약이 있고 이슬람에는 법전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하나같이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은혜를 제공하는 유일한 종교가 무엇이냐? 바로 기독교입니다. 아멘. 그들은 행위로 구원받지만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한때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였잖아요.
예수 믿는 자를 공회에 넘겨주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기를 기뻐하고 그것을 사명처럼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고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던 이 박해자가 사도가 되고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요.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한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되고 직분자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우리 교회의 역사 44년, 이제 조금 있으면 45주년을 맞이합니다. 44주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설 수 있었던 것,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가질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이 교회에 굽이굽이 어려웠던 순간들, 힘들었던 순간들, 교회의 위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원로 목사님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여러 번 들으면서 제 안에 깨달아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컸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멋진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어린이집 유치원을 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이 대전 땅에서 30번째 안으로 지어진 침례교회로서, 대전에 있는 침례교회 장자교회로서, 지방교회 장자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걸어왔던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건강, 재능, 물질, 생명 다 은혜로 공급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 누려왔던 모든 것들, 그리고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 이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아닌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은혜로 달려왔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더 달려가기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득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교훈에 관해서 성경 속의 은혜 입은 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은혜 입으며 살아가는 자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은혜로 충만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찌해야 되는가 배우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무비보셋의 이야기입니다. 무비보셋이 누구냐? 사울 왕의 손자이고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3대 왕이 될 왕손입니다. 그런데 그가 5살이 되었을 때 블레셋 전쟁에서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죽어요.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습니다. 유모가 그를 데리고 도망치다가 그를 떨어뜨려서 두 발을 다쳐 평생 동안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5살 때 장애인이 돼서 그때부터 걸어 다닐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지독한 치욕이라는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무비보셋, 지독한 치욕. 지독한 치욕이라는 이름과 같이 그의 인생이 절망적이었고 고통스러웠고 치욕적이었고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왕손이라는 사실이 발각되어지면 죽을 수도 있겠다. 자신이 다윗 왕을 괴롭히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후손이라는 것이 발견되어지면 나는 죽은 목숨이다라고 생각해서 오랫동안 운동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왕으로 등극한 다윗이 사울의 가족 중에 생존자가 있는가 찾아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명령하는 거예요. 사울 왕의 자식들, 그 후손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라.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이제 도관에 든 쥐입니다. 사람들을 풀어서 사울 왕의 자손들을 찾는 겁니다. 무비보셋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어디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두 다리가 성하지 못하니까요. 무비보셋을 찾아서 왕궁으로 지금 데리고 옵니다. 사울 왕의 후손이에요. 정말로 다윗을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사울 왕의 후손. 이제 끌려가면서 무비보셋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이제 죽었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겁에 질려서 아마 끌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보고 어떻게 하냐?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줘요. 그리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가 본래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그것들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자신의 할아버지 사울 왕이 그토록 증오하고 죽이려고 했던 다윗 왕으로부터 무엇을 입냐? 은혜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호의, 이것이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격의 사람이고 그런 모습의 사람인데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무비보셋은요, 자신이 다윗 왕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았고 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런 은혜를 입어도 이 은혜를 갚을 능력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 왕에게 어떻게 고백하냐? 사무엘하 9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시여, 제가 무엇이기에, 왕이시여, 제가 왕에게 무엇을 했기에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뭘로 비유하냐면요, 개로 비유해요. 그것도 그냥 개가 아니라 죽은 개로 비유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히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어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 왜 다윗 왕이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그 이유가요,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다윗이 무엇을 생각했냐면요,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할아버지 사울을 생각하지 않고 늘 자신을 도왔던 자신의 친한 친구였던 바로 그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을 자신의 생명보다 귀히 여겼던 요나단, 자신을 끝까지 지지했던 요나단, 자신을 위해서 왕의 자리까지 내려놓았던 그 요나단을 생각하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이 다윗은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사울도 있어요. 우리 안에 요나단도 있어요. 말씀을 거역하고 교만한 사울의 모습도 우리 안에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요나단의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울의 모습을 보시고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울의 모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요나단이 보이십니까? 사울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보십시오. 요나단이 보이십니까? 사울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요나단이 보이십니까? 사울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사울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힘든 부부가 돼요. 계속 가까이 하기 싫은 부부가 돼요. 계속 생각만 하면 이가 갈리는 부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요나단이 보이십니까? 사울이 보이십니까? 사울이 보이면요, 끊임없이 자녀를 향해서 실망하고 속상하고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말할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제 아내를 볼 때마다 요나단이 보이는 게 아니라 김태희가 보입니다. 목사님, 저는 제 아내를 볼 때마다 요나단이 보이는 게 아니라 현빈, 원빈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유지될지어다. 그 좋은 사람, 좋게 보이는 그것이 계속 유지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을 향하여 좋은 모습, 긍정적인 모습, 장점만 보이고 칭찬할 모습만 보이는 그 눈이 있으면 그 관계는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그런데 요나단도 아니고 김태희도 아니고 현빈도 아니고 그분을 볼 때 무엇이 보여야 되냐면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 삼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으려고 하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무비보셋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비보셋처럼 하나님이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이런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공로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감사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정들이 할 때 하나님은 가정의 복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교회들이 할 때 하나님은 교회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영적인 대가들의 기도들을 연구해 봤어요. 근데 그 영적인 대가들의 기도에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그 누구 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도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나를 은혜로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도 많은 사람 앞에 서지만 하나님,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그 누구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 없으니 오늘 이 한 시간, 오늘 이 저녁 시간 나를 은혜로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영적인 대가들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고 그를 통하여 많은 은혜들을 부어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기도가 3시간이면 2시간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무비보셋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받을 자격 없는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공로를 인정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때 여러분의 삶에는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성 침례교회가 지난 44년 동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선포했듯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경배하시고 예수님을 전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께서 제일 자주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을 제일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교회,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고백하는 교회 위에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포도원 품꾼, 이 무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가 돼서 이 품꾼들, 포도원 노동자들을,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노동자들 찾으러 나가요. 다른 사람을 보낸 게 아니에요. 종을 보낸 게 아니에요. 주인이 직접 나가요. 그리고 오후 5시 노동자를 찾아서 포도원으로 데려와요. 근데 어떻게 바로 일해요? 여기서 어떻게 일해야 되고 포도를 어떻게 따야 되고 이거 설명할 거 아니에요.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30분은 좋게 지나가겠죠. 그리고 6시에 일이 끝나요. 그리고 임금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5시에 이 불려와서 일을 소개받고 일을 시작한 사람은 1시간도 채 일하지 않고 뭘 받는 거예요? 임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하고 그리고 늦게 와서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돈을 주니까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화가 나버렸어요. 뿔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왜 똑같이 일한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은 30분밖에 일하지 않고 나는 아침부터 와서 일했는데 왜 돈을 똑같이 주냐고 그렇게 속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요, 여기 포도원 품꾼들은요 다 은혜를 입었어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었는데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약속된 임금을 줬어요. 약속된 임금을 주었다고요. 그런데 자신들은 일자리가 없었는데 일을 해서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약속한 임금을 그대로 줬으니 감사해야 되는데 이 감사가 불평으로 바뀌어요. 왜? 나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을 보고 왜 저 녀석은 30분밖에 일 안 했는데 똑같이 돈 주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불평했는 줄 아십니까? 임금을 덜 받았기 때문에 불평한 게 아니라 덜 일한 노동자들이 너무 많은 임금, 많이 일한 자신들과 똑같은 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불평한 것입니다. 여러분, 케네스 베일리라는 학자는 저들의 불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놀라운 은혜로 가득 찬 계산식에 초점을 맞춘다. 이 은혜는 자신이 더 많은 받을 자격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분노를 자아낸다. 불평은 정당한 품삯을 받았지만 은혜를 참을 수 없는 이들에게서 나온다. 은혜는 놀라울 뿐 아니라 어떤 이들에게는 화나게 만드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이 은혜 받았다는 것을 망각했습니다. 나 또한 일자리를 얻었고 나 또한 약속한 임금을 받았으니 감사하다. 나는 은혜 입은 자다라는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렸어요. 저들의 삶의 기준이 은혜에서 뭘로 바뀌었기 때문에? 공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공로를 했는데 왜 저 사람과 나는 똑같은 은혜를 입었는가?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화가. 제가 대구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제가 어린이 아이들을 맡을 때였는데 그때는 뭐 어린이 아이들만 맡은 게 아니라 모든 부서를 다 맡았죠. 근데 어린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월드가 아니라 이월드라는 곳을 데려가려고 했어요. 대전에는 오월드가 있잖아요. 동물원하고 놀이동산이 있는 오월드. 대구에는 이월드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몇 월 며칠 몇 시에 모여라. 내가 너희들 오늘 놀이동산 데려가겠다, 이월드 데려가겠다 하니까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제가 올 때 숙제를 냈어요. 무슨 숙제를 냈냐면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매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받았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그림을 떠오르는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봐라.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면 그게 자유이용권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그림을 그려왔는데 어떤 아이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그려왔고요, 어떤 아이는 물 위를 걸어가는 예수님을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문제는 20명이 왔는데 2명만 숙제를 해봤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떡해요? 이 2명은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이고 나머지 아이들은 다 전도한 아이들이에요. 세 가족이에요. 그래서 정착시키려고 이월드 이렇게 데려가려고 하는 건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기존 신자들의 자녀들이 화가 난 거예요. 뿔이 난 거예요. 왜 같이 데려가요? 그러는 거예요. 쟤네는 숙제 안 해왔잖아요. 쟤네는 그림 안 그려왔잖아요. 왜 같이 데려와요? 그런데 제가 순간 당황했어요. 맞잖아요. 원래 약속대로라면 그림을 그려온 아이들만 자유이용권을 끊어주는 게 이게 티켓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마땅한 일인데
뭐 어떻게 말하지? 이렇게 순간 당황했는데 제 안에 떠오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예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아무개야, 그런 걸 은혜라고 하는 거야.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호인데, 야, 너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 받았고 예수님 믿게 되고 그리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 너도 은혜 입은 자야. 그리고 너 뭐 대단한 일 한 것도 아닌데 종이 쪼가리 이거 여기 하나에다가 예수님 그림 그려갖고 내가 이 자유이용권 끊어주면 그것도 은혜 아니냐? 그랬어요. 맞지요? 그러더라고요. 맞지요. 그러니까 네가 저 친구들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이잖아.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까 네가 은혜를 조금 베풀었으면 좋겠어. 네가 은혜 안 베푼다고 하면은 안 데려갈게. 그러니까 제가 은혜를 베풀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이제 20명이 같이 가가지고 재밌게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여러분의 삶의 기준 여러분의 공로에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게 사는 것, 여러분이 열심히 운동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 식품, 영양제 잘 챙겨 먹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배고프지 않고 먹고 사는 것, 여러분이 애쓰고 힘써서 일해가지고 여러분 먹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거, 여러분이 말씀 열심히 보고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공로에 맞춰져 있을 때 우리는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노력한 만큼 받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행복이 밀려오는 거예요. 기쁨이 밀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은혜가 사라지면 뭘 외치냐면 그때부터 공로를 외치기 시작해요. 공로 의식에 사로잡히면요 은혜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산성 침례교회에 사람의 공로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사람이 자신의 공로를 외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만 선포되는 곳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뜻이 주장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주장되는 곳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 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순간에도 사람의 공로를 앞세우지 마세요. 누가 와서, 누가 노력해서, 누가 애쓰고, 누가 힘써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다, 누가 헌금 많이 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게 만드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나가게 만드는 말이라니까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높임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로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가 빚도 갚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 계속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죠. 선교적 교회라고요. 최초의 이방인 중심의 교회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개척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고 이방인들이 함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문제, 인종 간의 갈등, 신분 계급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파송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가 문제 많은 교회에 이제 딱 가게 된 거예요. 야, 안디옥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데, 안디옥 교회에 시끌벅적한다던데, 안디옥 교회에 계속 분쟁과 다툼이 있다던데, 그래서 바나바가 그 문제 해결하라고 파송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나바가 파송받아서 가장 먼저 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1장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여러분, 바나바는요 문제 많은 안디옥 교회 가서 가장 먼저 본 게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무엇이냐면
은혜를 먼저 보았어요. 할렐루야. 은혜를 보았다고요.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 교회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은혜, 영광,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문제 많은 교회에 문제 해결하라고 보냈는데 은혜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의 막막한 문제, 닫혀있는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짓누르는 문제, 그 문제만 보고 계신 거 아닙니까? 문제 가운데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 그 형편 가운데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 없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문제 없었던 적 없잖아요. 학교를 다녀도, 직장을 다녀도, 집안에도, 어딜 봐도 다 문제는 항상 있어요. 여러분이 늘 문제만 보면 여러분의 인생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은혜를 볼 때 여러분의 인생이 룰루랄라 띠띠빵빵 막 기뻐하고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문제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이 나의 믿음이고 나의 영적인 수준이고 나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눈에 문제 가운데 이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이 모든 상황들을 그냥 넉넉히 이기고 돌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후 5시 인생임을 기억해야 돼요. 오후 5시 인생. 나는 오후 5시 인생이다. 나의 공로는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인생이다 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교회는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업적, 나의 나의 행위, 나의 소리, 이것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고백하는 가정 위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교회 위에 하나님은 은혜를 충만하고 충만하고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예배드리는데 얼굴에 떨떠름한 표정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다 은혜가 충만한 얼굴 하면서 막 예배드렸으면 좋겠고, 막 아멘 소리도 터져나갔으면 좋겠고, 막 찬양할 때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리고 막 얼굴이 늘 밝고, 누가 와도 여기 막 진짜 여기 천국 같다 막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은혜로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불의의 전차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그런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영국의 100m 달리기 육상 선수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먼저 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릭 리들, 영국의 100m 우승이 확실한 금메달을 딸 유력한 후보로 뽑혔던 사람이 갑자기 안 뛴다는 거예요. 왜요? 주일이라서요. 그날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나는 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국인들이 이 사람을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국인들이 이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국인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영국의 왕자까지 나서서 그를 설득했는데도 설득되지 않아요. 저는 주일은 뛰지 않습니다. 며칠 후에 그의 동료의 배려로 인해서 그가 한 번도 뛰어보지 않은 400m 경기를 출전하게 돼요. 그리고 그 경기에서 우승했어요. 세계 신기록을 따면서 우승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근데 그가 400m를 뛰면서 종이 이 메모지 한 장을 주먹에 쥐고 뛰어요. 주먹에 쥐고. 그리고 결승선을 골인해요. 그가 주먹에 쥐고 뛰었던 이 종이, 이 메모지에 뭐라고 적혀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종이가 그 종이는 아닙니다. 제가 오늘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만든 종입니다. 근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메모지에다가 이 말씀을, 성경 구절을 적고 이걸 붙들고 바톤 삼아서 뛴 거예요. 그리고 400m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날 아무리 주일이라도 자국을 위해서 100m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 후에 금메달을 목에 걸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었어요. 예, 맞아요. 그가 주일날 출전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면 사람들은 그를 금메달 딴 사람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 때문에 100m 경기를 포기하고 한 번도 달려보지 않는 400m 경기에 출전해서 우승하여 금메달을 딴 그를 가리켜 사람들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에릭 리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고, 내가 이렇게 잘 달릴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이렇게 유명한 육상 스타로 세우시고 이끌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던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이 400m를 우승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산성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위해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고. 나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자는 내가 그를 무시하고 경멸하겠다고.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달려가는 삶 속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산성교회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우리 교회가 유지될 수 있고 부흥될 수 있고 더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무비보셋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교회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 교회가 유지될 수 있고 더 든든하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계속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에게 공로를,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 교회 되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부어주시게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산성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